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승리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승리보다는 행복을 쫓아 행복의 파랑새를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찾으려고 하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나가죠.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승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행복인 걸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쫓지 마시고 승리를 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그 승리가 우리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의 칼을 나리석에 벼려서 그 칼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승리를 취하여서 이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승리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레위기 1장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8절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레위기 언제 다 끝나려고, 뭐 안 끝나면 어쩝니까? 꼭 다 해야 합니까? 네, 그러나 점점 속도가 붙습니다. 그런 걱정은 저만 할게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네, 우리 지금 쭉 순서 기억하세요.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안수를 하고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고 이제 각을 뜹니다. 자, 각을 뜬다는 건 무엇인가요? 이미 죽은 제물을 다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옛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절반만 죽는 게 문제예요. 80%만 죽고 다 죽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80% 죽은 건 죽은 게 아닙니다. 95% 죽은 것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 5%가 내 옆 사람을 찌를 수 있으니까. 죽으려면 100% 죽든지 아니면 그냥 살아서 돌아다니든지. 근데 이 영 죽기로 결심했으면 우리가 100% 죽어야 돼요. 근데 이 100% 죽는 거 어디서만 가능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 가능해요. 내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의지나 계획을 세워가지고 절대 내 옛 자아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100번 죄를 짓고 포기하는 사람보다 1000번 죄를 짓고 1001번째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나로서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많이 실패했느냐 적게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실패한 다음에 일어나서 주님, 나로는 안 됩니다 하고 십자가 앞에 가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우리가 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죽기 싫은 사람은 얼른 교회를 떠나세요. 왜 피곤하게 여기겠어요? 맨날 죽어야 되는데. 정말 십자가에서 죽을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각을 뜰 때 머리와 각 부위와 관절과 이 살과 뼈와 기름을 다 세세히 나누고 바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각 가리키는 게, 머리를 각을 뜰 때 자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저 형제의 생각은 아무리 봐도 저 상황에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잠시 내 생각을 죽이고 기다려주는 거죠. 하루를 기다리면 부부싸움을 안 하게 되는 거 경험도 하셨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래서 내 머리에 있는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 그리고 콩팥과 기름은 내 마음을, 왜 콩팥이 마음인지는 속죄제 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정강이는 행함을. 그래서 각각 각을 뜨면서 우리의 삶의 각 영역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날마다 쪼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속여요. 우리가 자라면서 다 각자 박사학위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자기 포장의 박사학위를. 기가 막힙니다. 옆에서 30년 동안 같이 이불 덮고 산 사람도 모를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자기를 포장하는 기술에 능합니다. 이 자기 포장에 능한 우리를, 이 포장지를 낱낱이 벗길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칼에 나를 들이댈 때만이 완벽하게 내 포장지를 다 벗기고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8절에 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만 거룩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뿐만 아니라 태우는 불도 거룩해 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 거룩한 불에 대한 자각이 없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코 속으로 들어가서 내장 속만 다 태우고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겉은 멀쩡하게 옷 입은 채로 태워 죽었습니다. 그게 왜요? 제물이 흠이 없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을 태우는 불도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착각합니다. 이 정도는 다 하나님의 법대로 했으니까. 단 하나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돼 있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도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불이어야만 우리의 죄악과 부정한 삶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불이 식어지니까 시스템이란 불로 또는 인간의 어떤 열정으로 교회를 자꾸 새롭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환골탈퇴시키려고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했죠. 돌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셔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불로 완전히 태워져야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불들, 내가 혹시 교회를 위해서 열정이 너무 좋은데 그 열정이 인간적이지 않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많은 것보다 열심의 방향이 분명해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심히 해야 돼요. 성령을 통한 권면과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불에 태워져야 헌신을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부서를 맡고 싶고 어떤 걸 섬기고 싶을 때 내가 지금 인간적인 열정이 불로 섬기고 싶은 건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의해서 섬기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계획된 행사를 잘 마무리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없어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내 안에 열정, 인간적인 열정이 불인지 성령의 불로 섬겼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버려 놓을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질서 있게 정돈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버리다라는 단어가 정성을 다해 질서 있게 정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각을 떠서 벌려놓는다는 건 뭐예요? 각을 떠서 질서 있게 놔라 그래요. 아니 불에 태우는데 그냥 던져놓으면 되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질서 있게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질서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질서 있는 예배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은사자들이 교회에서 잘못된 것들을 행할 때 또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 사모님이 항상 그 교회 종탑에서 365일 24시간 기도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이분이 직통계시를 받으세요. 근데 이 직통계시가 꼭 설교 때 내려와요. 그래서 남편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뛰쳐나오십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뺏어요. 그리고 너 나와. 그래서 회개시켜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저게 뭐가 잘못된지를 분명히 모르죠.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또 하는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질서의 문제가 어겨졌구나. 아무리 그분이 나와서 죄를 지적하고 했던 것들이 옳을지라도 단에 세워진 분의 질서를 무시해버리니까 온 예배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은사도 아무리 탁월한 어떤 교회에 기여를 할지라도
질서가 사라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질서의 문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대표 기도자하고 안내위원하고 설교자하고 누가 더 예배에 더 많이 기여하나요? 벌써 다 세 번째로 생각하고 계시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설교 기여도나 밖에서 주보주고 차량 안내하는 안내위원의 기여도나 대표 기도자의 기여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날 예배 설교 엄청 은혜 받았는데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주차위원한테 욕먹고 은혜 다 까먹고 가요. 기여도가 엄청 세신 분이에요. 네. 우리가 기여도를 자꾸 편중되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자꾸 마음을 쏟고 또는 상처를 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설교자든 안내위원이든 헌금위원이든 모든 요소는 다 동등한 거예요. 다만 질서상 세우는 거예요. 저는 질서상 설교하라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을 뿐이지 여러분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예배 기여도에서. 우리가 이 인식을 빨리 바꿔야 우리의 마음, 태도가 달라지고 예배의 은혜도 더 받을 수 있고 상처도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 질서를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자 9절에서 물로 씻는 거, 이 성막 안에 물은 어디에만 있을까요? 물두멍 안에만 있습니다. 물두멍 노수로 만든 이 우리 가마솥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물두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묘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무엇을 씻어요? 내장, 각을 뜰 때 이 내장이나 이런 사이에 나는 오염들을 다 씻어야 되잖아요. 물이 필요합니다. 원래 제사장들이 자기 옷과 또 손발을 닦는 용도로 쓰던 물두멍인데 제물을 씻을 때도 그 물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을 뜨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우리 내부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야지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1년 설교 계획을 짤 때 전체 설교의 70에서 80%를 죄와 관련된 설교 본문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한 70, 80%가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설교가 선포될 때 대부분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는 건 정상이에요. 그것들이 씻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강이에는 당연히 흙이나 오염 물질들이 묻어 있겠죠. 또 그런 것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물두멍의 크기를 아신 분, 회막 안에 있는 물두멍 크기 아시는 분? 네,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은 크기가 있습니다. 근데 회막 안의 물두멍은 크기가 없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원형 초기 모델인 회막 안에 물두멍만 사이즈를 얘기 안 해주셨어요. 다른 건 다 얘기해 주셨는데 왜 물두멍은 사이즈를 얘기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용서에 한계가 없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건 다 사이즈가 있어요. 왜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근데 용서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한정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두멍에 사이즈가 있었으면 저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늘 범죄해도 다시 나갈 수 있으니까. 용서에 한계가 없습니다. 이 물로 제사장의 몸과 옷도 세척합니다. 그리고 제물도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 물로 씻는다는 건 신약적 의미에서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2장 6절.
네, 제가 첫 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성경 PPT에 안 써놨습니다. 찾으시라고. 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근데 이 침례가 어디서 왔냐면 정결례에서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례를 행하는데요, 이 정결례는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우리 이렇게 계단처럼 쭉 내려가서 이 밑에 부분에 물이 있고 계단에서 옷을 벗고 자기의 몸을 씻는 정결탕이 하나 있고, 또 성전 옆에다가 우리 서울의 그 잠수교 보면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잠수교가 이렇게 돼 있어. 이 부분이 물에 잠기죠. 그것처럼 이렇게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물은 있는데 바닥이 이렇게 밑으로 굴곡져서 자연스럽게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례 탕에 들어가다가 나오면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침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침례가 죄를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이 바로 죄를 씻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을 제사 의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베소서 5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죄와 오염이 드러나면서 계속 그것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니까 우리 안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로 씻는 두 번째 의미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삶,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에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린다 했습니다. 희생제물의 향기가 피어오르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불살라서 번제로 올리는 것. 그래서 향기가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전체를 다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바른 헌신이란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90%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85% 드리는 게 아니라 100%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진정시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 아니 하나님 참 취향도 독특하시지, 고기 타는 냄새를 즐기시는 분이었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냄새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눈에 죄 덩어리로 보이는 인간 때문에 그 죄를 보면서 화가 나세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화가 나시는 분이에요. 그게 막 진노가 불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향기가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거예요.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번제의 아주 독특한 제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8장 2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네,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인간을 멸하려고 한 계획을 변경시켰어요. 왜요? 화가 누그러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슬픔과 분노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진멸 계획을 취소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도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장에서부터 13절까지는요 차이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이나 염소의 번제에서 소와의 번제의 차이점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0절부터 13절까지 레위기 1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먼저 본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보다 이 작은 양이나 염소를 말할 때 떼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복수로 많은 양과 염소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작은 짐승을 이야기할 때 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 제단 북쪽에서 제물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소만 어디서 잡을지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 잡아보셨어요? 저는 소 잡아봤는데 한 번씩 움직이면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번제단에다 소를 묶었다가 자칫 번제단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짐승들은 다 번제단 뿔에 묶어서 도살하지만 소만 특정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정 장소에서 잡지 않으면 또 법을 어기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소는 지정해 놓지 않았지만 다른 것들은 지정했습니다. 제단 동쪽은 회막 입구고 남쪽은 번제단 경사로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북쪽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살하는데요. 표가 보이시나요? 보시면 이 성막 입구에서 들어가면 이 하단에 재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여기는 경사로가 있어요. 계단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서 세척하고 하기 때문에 공간이 여유가 없고 딱 이곳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도살을 진행하고 여기서 또 각을 뜹니다. 다른 부분들은 소하고 다 비슷합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이번엔 새 번제에 대해서 같이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린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산비둘기는 어미만 성체만 잡으려 했습니다. 근데 집비둘기는 새끼만 드렸어요. 이 당시
아주 가난하지 않으면 고기 섭취를 위해서 집에서 비둘기를 많이 길렀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바칠 때는 어미 성체는 바칠 수 없어요. 새끼만 바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미는 고기가 질겨서요. 하나님이 고기를 직접 드시지도 않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세세하게 규정들을 실제 우리가 가축을 대하는 것을 그대로 다 적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니들도 안 먹는 걸 나한테 바치니?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최상의 가치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비둘기는 반드시 큰 것을 잡아야 돼요. 근데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비둘기 암수 구분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물론 잡아서 이렇게 자세히 내장을 뜯어보면 알겠지만, 근데 여러분, 비둘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 나무에 있는데 저게 암놈일지 순놈일지를 어떻게 구별하고 잡아요? 만약에 수컷 비둘기만 바치라 했는데 맨 잡았는데 암컷만 잡히면, 그래서 비둘기는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지 않게 했어요. 잡는 건 노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수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이 새 번제를 드리는데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새 번제는 제물만 바치고 나면 제사장이 다 합니다. 다른 건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요, 힘든 건 다 누가 한다고요? 힘든 건 다 여러분이? 네, 힘든 건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예배자가 다 힘든 걸 담당했어요. 근데 새 번제만큼은 예물만 갖다 바치고 워낙 작으니까 제사장이 다 집전을 했습니다. 비둘기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몸집이 작아요. 피의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따로 양푼에다가 피를 받았던 소나 양이나 염소와 다르게 비둘기는 그대로 비틀어서 제단 벽에다가 대고 비틀어서 피를 바로 떨어뜨렸습니다. 예, 제단에 직접 흘렸어요. 또 하나, 이 비둘기는 몸집이 작은데 칼로 가를 필요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항문을 잘 비틀어서 빼면 안에 내장까지 한꺼번에 싹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단에 불러 태웠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구 왼쪽에 1차 폐기물이 있고, 또 진영 바깥에 재만 버리는 전용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다 또 두 번째로 폐기물을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의 번제 중에서, 새 번제 중에서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다른 제물과 다르게 이 비둘기는 각을 뜨지 않고 날개를 찢습니다. 이 날개와 몸 사이를 찢어서 쫙 벌려요. 왜 그럴까요? 날개를 찢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둘기가 훨씬 더 크게 보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먹기 정말 힘든 고대 사회에서 소를 번제로 드리면, 와, 저거면 내 식량 한 6개월치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처럼 지금 쉽게 마트 가서 고기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바친다는 건 엄청난 손해인데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겠죠. 저 사람은 양을 바치고 저 사람은 염소를 바치는데 나는 비둘기만 바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난한 제사자를 배려해서 뭘 하신 거예요? 제물을 최대한 크게 보이게 가죽을 찢어가지고 넓게 보이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 예쓰십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가진 수단을 다해서도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런데도 안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당신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최대한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몸이 불편해도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어떤 제한도 없다는 것이 바로 비둘기의 날개죽지를 찢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야, 저 소의 번제 드리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양과 염소 제사 지내는 사람 비교하지 마. 나는 네 것만 보니까.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러 오면요, 여러분한테 죄송하지만 이 시간에 윤대성만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만 보세요. 이 지구에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예수님 보내실까요? 아멘. 네,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보내십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려 오면요, 우리 자신만 봐요. 절대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내 손에 든 게 부족해도, 내가 뭔가 교회에 기여하지 못해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하나만을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그 두렙돈 드린 과부가 왜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줄 아세요? 왜 칭찬받았을까요? 이게 금액이 적어서 칭찬받았을까요? 전심으로 다해서? 헌금했던 장소가 틀려요. 부자들은 다 미문 앞에 있는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이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동안 사람들이 우와 하겠죠. 근데 역시 저 사람 대단하구나, 믿음이 좋구나. 그런데 이 과부는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헌금함이 한 13개 있는데 그 중에 과부의 뜰 앞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두렙돈을 넣었어요. 금액이 적거나 온전함이 아니라 과부에게는 비교가 아니에요. 그냥 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들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비교해요. 저 사람은 차를 못 타고 다니, 아파트가 뭐니, 자식이 어디를 갔느니. 왜 교회까지 와서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좀 이렇게 그 공주병과 왕자병에 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만 봐 하면서, 네, 그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나가시고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은혜 받으실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은 번제에 대한 제사장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여기까지만요. 이런 표현들이 한 56회 나와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장면을 전환할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관용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장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규례입니다. 6장은, 그래서 1장은 사적인 제사죠. 근데 6장은 제사장의 관점, 그래서 공적인 번제입니다. 국가적으로 또 성전에서 제사장이 공적으로 드리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제 규정을 좀 명확하게 알려면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가셔서 복습하실 분들 읽어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일 제사장들이 드리는 상번제는 횟수는 아침에 해가 막 감람산 위로 올라와서 아침이 시작되었을 때 첫 아침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저녁 제사를 드려서 하루에 2번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번제, 상번제의 구성은 그냥 상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소제와 전제가 겸해져서 드립니다. 그래서 제물은 번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그리고 소제는 고운 가루, 밀가루인데요 2.2리터, 그 다음 기름은 4분의 1, 0.9리터를 함께 소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전제, 붓는 제사라 했죠. 포도주 0.9리터를 그 위에다가 붓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일주일 동안 각 그룹별로 상반기 때 일주일, 하반기 때 일주일, 이렇게 24반차가 돌아가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요약한 번제입니다. 번제를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실 때 왜 번제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번제를 드리면 내가 항상 너희를 만나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은 공쳤네, 얘가 안 나왔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만남의 광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람 맞히지 마세요. 옛날에 좀 콧대 높으신 자매님들 남자 많이 바람 맞히셨지만 하나님은 안 돼요. 그래서 회막 입구에서 만나주시기로 했어요. 우리가 가면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막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우리의 거룩성, 우리의 거룩함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제사장들이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 직분을 섬길 때 왜 섬기나요? 스트레스 받으려고 섬기나요? 아니죠. 기쁘고 감격해서 즐거우려고 섬기죠. 근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는, 역시 교회는 이상한 것이야.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밖에서 뭔가 맞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달라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이놈 때려쳐야지 했는데 다음 주 다시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또 새 힘을 얻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까지만 위원장하고 때려친다. 그리고 다시 저녁에 가서 기도하시고 주님 은혜로 또 내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1년 가는 거예요. 뭐 목사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설교 이번 주만 하고 때려친다. 그래요 맨날. 그리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1년 가고 2년 가고 지금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 뭐 나는 평생 절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열심히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오래 가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가서 그분으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을 비추고 은혜를 채울 때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회중의 임재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명합니다. 왜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일상생활과 생활의 염려에 휩싸이다 보면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면 내 하나님 맞는가? 아닌 게비요? 이게 자꾸 오는 거예요. 분명히 주일날은 막 역시 내 하나님이지 했는데 월요일 가고 화요일 가고 수요일 가고 점점 머나먼 당신이 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이분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 확신이 다시, 이 확신으로 아침을 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새 하루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멀어지신 분, 하나님이 왠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내게 아주 멀리 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가는 걸 게을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4가지 약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사장의 복장만 해도 한 10분 거리여서요. 이건 16장의 대속죄일 때 또 어차피 언급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다루려고 제외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것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단 위의 문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화목제를 그 위에서 불사를지니. 여러분 아까 번제의 구성 요소 중에 화목제가 있었나요? 없었죠? 벌써 까먹으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번제, 서제, 전제. 근데 화목제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저건 자원함으로 드린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정상 3가지를 얘기했지만 제사장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 52주 중에 딱 2주만 성전 들어갈 수 있어요. 벌써 막 한 2, 3주 전부터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막 손발 닦고 뭐 준비하고 난리가 아니겠죠. 1년에 딱 2주밖에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막 내가 다음 2주 후에 성전 가면 막 제물을 바쳐야 제사장들도 막 자기 가축 데리고 상번제 할 때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려고 막 가지고 와요. 그래서 상번제 할 때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그 화목제의 기름을 하나님이 그것도 함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제인 상번제, 자원제인 화목제를 추가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 게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 자발적인 심령.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않게 할지니라. 네, 불도 제가 10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가동식에서. 자, 번제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번제하면서 아니 그냥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한 가지면 되지 뭘 저렇게 복잡하게 3가지나 만들어놔가지고 5가지 제사 중에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3종류나 돼요. 왜 굳이 속죄제나 속건제와 같이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있는데 왜 또 번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복잡하게 골탕 먹이려고 그럴까요? 각각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속죄제는 구체적인 하나의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지 중에 금지 명령을 어긴 죄를 위한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날마다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성화를 위한, 회개를 위한,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함을 유지해서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번제는요, 죄의 원인이에요. 번제는, 그러니까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라면, 번제는 죄의 현상이 아니라 죄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예요. 도대체 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인간의 죄성을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신약에 적용하면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평생 몇 번 해요? 한 번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제사장들은 맨날 드렸어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라. 그래서 매일 드린 거예요. 왜요? 짐승의 번제는 딱 그 한 번밖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속죄제는 매일 죄 지을 때마다 드려야 돼요. 평생 수도 없이.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딱 한 번만 하는 회개. 사도행전 11장 18절 찾으셨으면 1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곳에 있는 분들은 모두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하신 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거 여러 번 하지 마세요. 그게 구원파입니다. 이상한 이단이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이건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상번제가 중단됐어요. 근데 유대인들 계속 드려야 안 드려요? 드려요. 왜요?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상번제가 중단됐어요. 뚜껑 닫으셨어요. 더 이상 향기를 받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생명 얻는 회개, 한 번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하나님이 별도로 만드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뒤따르는 거죠. 그래서 번제가 헌신인 거예요. 죄인 된 나를 의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나올 건 감사와 헌신이죠.
그다음 번제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번제하면서 강조했던 게 아까 찬양할 때 얘기했지만 예배 드리러 올 때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의 목적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자꾸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은혜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을 번제의 원리를 통해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왜 교회 나가고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 신앙의 목적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지 내가 내 신앙의 중심인지. 후자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포장되는 우상 숭배자. 말은 하나님 외치지만 그 안에 모두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은혜가 안 되면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주 심각한 영적 혼합주의예요. 오직 예배,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 그래서 헌신과 감사가 드려지려면 이 목적이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또 하나,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 인간이 왜 이래? 교회에선 그렇게 신실하더니. 두 얼굴의 아줌마가 많아요. 두 얼굴의 사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동료가 있는 교회로는 전도받기를 거부한다잖아요. 내가 들키든지 네가 들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들킨다. 둘 중에 하나는 들키니까 서로 알아서 피해가자. 왜 그럴까요? 이 원리가 우리의 직장생활로, 우리의 가정생활로 연결이 안 되니까. 공중예배에서는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데 왜 가정으로는, 왜 직장으로는, 왜 자녀를 대할 때는, 왜 이웃을 대할 때는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제사를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제물이라고 번역된 이 티샤라는 단어가 소재를 포함한 모든 희생 제물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뻐하시는 이란 단어가 이 라촌이라는 단어, 이게 연랍되는 특별히 번제로 드려진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기뻐하시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1절은 번제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어디로 연결합니까? 너희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께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똑같이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아니냐. 그러려면 날마다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으로 너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가 우리가 이 일상과 공적인 예배와 일상 예배의 차이를 줄이는 이 과제를 담당하려면 날마다 회막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여러분 효과는 동일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만약에 소로 드린 번제하고 비둘기로 드린 번제하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같이 취급하면 서로 번제 드린 사람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나는 지금 1억 건축 헌금하고 저 사람은 100만 원 헌금했는데 공로자에 똑같이 붙이면 1억 헌금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소로 예물을 드렸던 비둘기로 예물을 드렸던 효과는 똑같이요. 똑같이 임재하십니다. 똑같이 만나주시고 똑같이 역사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헌금의 액수나 또 예배드리는 시간이나 형식의 위대함이나 어떤 장소나 또는 기타 환경을 통해서 뭔가 예배를 더 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예요. 더 큰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 더 큰 정성과 무언가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더 그렇게 해야죠. 제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태도로 나온다면 효과는 동일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뭐 저쪽에 뭐 몇천 명 드리는 예배, 아주 좋은 건물에 드리는 예배 우월감, 열등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소를 바친 예배든 비둘기를 바친 예배든 효력이 동일한 것처럼 우리가 외적으로 무언가 예배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우리의 중심부터 바꾸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동일한 효력을 나타낼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예배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은혜 충분히 받았어요. 어디서요? 구원 받은 것 자체가 은혜 충분히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그렇게 더 달라고 해야 되죠? 충분히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행하는 행동 하나, 말하는 거 하나,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로 주님, 이 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칼로 내 영혼과 삶을 낱낱이 각을 떠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 한 차례 기도하겠습니다.